성탄 주간 또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12월은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달입니다. 캐롤이 있고요, 추리가 있고, 또 크리스마스 카드는 사라졌지만은 이 카드가 풍성한 계절이 왔습니다.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또 선물을 주고받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이 행복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은 누구에게 어떤 선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행복한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행복한 고민의 해답을 힌트로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가 맞으면 됩니다. 하나는 이 선물이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건가, 요긴한 선물인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인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아주 적중한 선물이 될 것이고, 여기에 더 하나 정성과 사랑이 깃들여진 선물이라면 퍼펙트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성탄절을 준비하며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센트럴 성도들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요긴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우리에게 지상 최대의 선물, 최고의 선물, 최선의 선물로 보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선물 앞에 우리는 삶을 드리고, 그 감사를 드리고 감격의 삶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위대한 축복 예수 그리스도 속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런지 잘 몰라서 우리 마태복음을 읽게 될 때 마태복음의 첫 절이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첫 절은 아니고 18절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고 하는 말은 결코 과거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오셨는가, 그리고 지금 마리아의 잉태된 아기 예수가 어떻게 잉태되었고 태어나고 자랄 것인가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향하는 두 가지의 요소를 품고 있는 소개적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자신을 보면 우리가 홀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이 여기 있기까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고, 또 앞으로 끊어질런지 대를 이어갈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치밀한 준비와 정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긴한 선물, 가장 바람직한 선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에 대한 중간에 소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다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의 과거와 예수님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과거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모음집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적어도 300개에서 450가지의 예언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한마디도 틀리지 않도록 완전히 퍼펙트하게 그 성취로 오시는 예수님, 그 과정이 신약 성경의 전체 기록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예수님이 출발하시게 되었는가에 대한 근원에 대한 족보의 모습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의 첫 장 첫 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족보.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로 이어가는데, 여러분, 이 낳는다는 말은 간단한 기록이에요. 그러나 이 낳고라고 하는 말 속에 여러분, 두 글자로 지나가고 말아야 될 사연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주 간단한 한 문장, 한 단어밖에 안 되지만은 이 한 단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무한한 스토리가 다 생략되고 그저 조상들의 이름만 나열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짧은 낳고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 우린 너무 잘 알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처럼 살았던 이방인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아버지는 우상 장사를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조차도 몰랐던 그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내 고향 친척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아니, 내가 자식 없는 걸 하나님 모르시나? 단순한 의아심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일단 믿고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겨갔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연합군의 전쟁에서 자기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다 빼앗아 오고 그 연합군을 자기의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군대들을 끌고 가서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 제사장님께 11조를 바쳤어요. 그 멜기세덱이 누구였는가? 히브리서의 해석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두려워 말라 너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자식이 없는 거 모르세요? 내 재산을 상속할 자식이 없어요. 주님이 상을 아무리 주신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속자가 꼭 필요하다면 내 몸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울까요? 하나님이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너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 없이 포기하고 살아왔던 아브라함, 이미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지가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사라는 도무지 육신적으로 가망이 없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들은
스물스물 희망의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자식을 주신다고? 참 신비하기도 하고 반신반의 되지만 그래도 막연히 기다렸어. 언제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주시려는지. 아브라함 부부들은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고 11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징조도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에서 날 자가 후계자라고 하셨는데요, 여보 가만히 잘 묵상해봐요. 생각해봐요. 비록 나는 아니지만 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당신의 몸에서 난 자식이잖아. 아브라함은 아는 척 모르는 척 수긍하면서 아내가 제안한 대로 하가를 맞아들이고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이건 아주 두고두고 잘못한 아브라함의 실수였다는 것이 나중에 아브라함 나이 90이 됐습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사라 나이가 90이 됐습니다. 75세에 자식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99세가 다 되는데도 자식이 없어요. 드디어 내년 이맘때에 너희들이 자식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리고 100세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고 긴 우여곡절을 다 줄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풀기 시작한다면 그게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12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왈디엘을 낳고 스왈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왕조의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이 크든 작든 다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은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을 필두로 해서 27대를 이어가지만 결국은 132년 전에,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132년 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도 유다의 두 지파를 이어가는 이 남왕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었고, 남쪽의 왕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들이 별로 몇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버리지 않고 극한 전쟁 속에서도 채찍을 맞아서 징계를 받는 중에서도 그들이 낳고는 끊어지지 않았어. 특별히 여기 여고냐라고 하는 사람, 역대서나 열왕기서를 보면 이 여고냐는 유다 나라의 마지막 두 번째 임금 여호와김을 여고냐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 마지막 두 번째 왕인데 18살의 왕이 됐어요. 3개월 10일 등극하고 왕위에 있었는데 그만 왕위에서 끌어내림을 당했어.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3개월 10일 왕노릇 하던 이 여호야김을 포로로 붙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마지막 왕으로 세워놓고 이 여고냐라고 불리우는 여호야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어가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정상적인 왕은 그만두고라도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극한 상황 속에 갇혀버린 이 여고냐 여호야김, 그래도 포로의 왕이긴 했지만 바벨론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여유를 뒀어요. 무려 37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하던 이 여고냐가 풀려납니다. 지금처럼 완전한 독방에다가 가뒀는지 아니면 연금 가택 수색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극한 와중에서도 여고냐는 누구를 낳아요? 스룹바벨을 낳아요. 스룹바벨은 그 다음에 또 낳고 해.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가 42대입니다. 이 42대가 하나같이 다 왕이었어요. 왜 왕의 족보를 지켜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왕의 족보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고 전쟁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해도 잠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이 어리석은 왕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로 공의로 볼 때는 끊어버리기 마땅하신데 끊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낳고가 중단되지 않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섭리가 있었고 언약의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그 열심,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하는 말씀이 지금 당면한 처녀 마리아 잉태 문제로부터 그의 남편, 법적인 남편인 요셉의 혼란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이 오늘 18절, 19절 이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마리아의 잉태는 정상적인 잉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도 그저 믿음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지만 그게 무슨 논리로, 무슨 생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논리가 되겠습니까? 2000년 전에 아무리 의롭고 순진한 예비 남편 요셉이라도 자기하고 잠자리를 하지 않는 법적인 아내 마리아가 아기를 가져?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요셉은 고민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그 의심의 문제, 이게 잘못 풀면 살인으로 이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가져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음에 나타났을 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도저히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건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마리아도 받아들이고 부족한 계집종 이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신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호기심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요셉은 그야말로 잠을 자지 못하면서라도 자기의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심각한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요셉이 어떻게 그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까? 오늘 20절, 21절의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요셉의 고민, 풀리지 않는 고민, 이 배우자에 대한 의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요셉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는 별 실감이 없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자란 요셉은 이 한마디에, 아니 어떻게 천사가 내 조상의 이름을 아시는가? 유대의 남자들,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의 후손들은 나면서부터 특별 교육을 받은 것, 이스라엘의 처녀들은 특별 교육 하나 받은 과목이 하나 있어. 75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녀들 중에는 혹시 낼까? 어려서부터 처녀들에게 몸가짐을 바로 하고 믿음을 바로 가져야 될 것에 대한 예비 교육들이 이스라엘 처녀들에게는, 특별히 유다의 지파에 있는 처녀들에게는, 후손들에게는 특별 교육이 세뇌되어 있어. 다윗의 후손의 족보의 자손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 알게 모르게 그들의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현상은 이 조상들에 대한 언약의 약속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말이 아닌, 상식이 아닌 현실 앞에서 요셉은 혼란에 빠졌어. 여러분, 요즘 말로 경찰에 고소를 하면 그 당시 마리아는 재판을 받고 율법의 재판을 받아서 돌로 처지김을 당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간음죄 증거입니다. 요셉은 성격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잠시라도 법적으로 나의 미래의 아내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꼈던 그 마리아를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는 없고, 받아들이자니 자기가 허락이 되지 않고, 고민할 때에 그 고민을 어떻게 의심을 풀었습니까? 환상 중에 나타난 천사의 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속에 태어나고 죄를 먹고 죄를 마시고 죽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입양시키셨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믿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비록 한민족 출신이고 다양한 민족의 신분이 아주 깨끗이 못한 사람들의 출신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그 의의 근거에 대신 대중자가, 대속자가 바로 요셉의 자손이신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 요셉은 이 귀중한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요셉의,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호칭 속에 잊어버린 자기의 영적인 자아를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다가 이제 가정의 살림을 차리고 부부가 되었지만, 의로운 요셉은 아기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분명히 마태복음의 기록이. 이게 사람에게 공개를 해놓고 토론하자고 하면 인간적인 면에서는 마리아도 요셉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주인공들의 주인공이 된.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여치더라도 본인들이 의존적인 계시 의존적인 사상에서 생각할 때 나라의 소망과 민족의 미래의 소망이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만이 우리를 이 나라의 미래와 조국을 완전한 자유의 해방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어려서부터 어렴풋이나마 그 비전을 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미래의 비전 속에 현실의 모든 의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의 수치의 문제도 승화되어진 문제로 차별화된 하나님의 사람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정상적인 삶으로 이어져 갈 때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성경을 뒤져봤는데 1장 22절에 보면은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22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고비마다 구절마다 상황으로 보나 인간성으로 보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보나 도저히 이어갈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낳고가 끊어지지 않았던 이 배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이 모든 된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요셉이 옳았던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처신을 잘했던 것도 아니라 결국 분석해 보면 선지자가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부족한 인생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그들은 더 양팔을 주님 앞에 부복하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무슨 유대 민족하고 무슨 좀 속된 말로 고춧가루가 뛰어간 민족입니까? 알 수가 없는 민족이고 어떻게 유대인도 아닌 한 민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도구로 받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게 하셨는가? 이거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착한 정의감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영적인 지식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까? 다 허물고 죄로 죽을 뻔한 인생도 아니고 죽어버린 인생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받아들이게 하고 믿어지게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값주고 사신 대가가 아닙니다. 에베소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구원함을 잃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대가로 된 것도 아니고 보상으로 받은 것도 아니라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 속에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저 선물로 받은 사람들일 뿐인데 그 선물을 선물로 믿어지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yes, no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요 사랑이요 우리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집요한 구원의 섭리의 대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왕노로 닫은 마귀들의 최대의 무기인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고 부활하셨다. 부활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요긴한, 가장 귀중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이고 최상의 선물이고 완전한 인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모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후 4시에는 우리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던 핸델, 유럽에서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여왕이 인정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병들고 실패하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 말씀 속에 잃어버렸던 어릴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는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면서 그 위대한 영원한 명곡 핸델의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SDG가 무엇입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우리의 삶의 마지막 정지분을 사인할 때 우리의 삶 속에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이 아름다운 성탄과 삼은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